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무리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산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기도의 대장 야이로라는 말씀을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완기 목사님을 처음 뵐 때는 우리 최 목사님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계 저 책임자로 이렇게 일하실 때 만났는데 만날 때부터 참 똑똑하신 분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하던 때에 38년 전에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38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센트루이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예배당을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놓고 목회를 30년 동안이나 잘 하시다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 뉴욕으로 가서 포틴 운동에 활동하시면서 이제 이사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에다가 시카고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하여튼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저 남미로에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로에서 또 지난주에도 저 스페인에서 이렇게 스페니시를 사용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 총회장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시고 특강을 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한기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유림 직분을 안 써서 제가 그냥 이름만 호명합니다. 장미숙, 송경진, 최영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경철 목사님 시무하시는 해운대 매일교회 저녁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만복으로 갚아주시되 오늘 예배에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시며 이들이 정 목사님 목회에 오른팔 왼팔같이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대장 야이로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가 다 피곤해요. 매사가 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은혜를 꼭 붙잡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때는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떨어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매사가 힘들어요. 예배도 힘들어져요. 예배도 건성드리게 돼요. 찬송도 입만 뻥긋뻥긋 그렇게 부르는 형식적인 것이 돼요.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봉사를 해도 자원하고 기쁨이 넘쳐서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다 체험했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았어요. 처음에 성령 받았어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 바치고 내 목숨까지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신앙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봉사도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고, 기쁨도 다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그래서 얼굴에 피곤한 내색이 역력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성가대 석에 서서 찬양하고, 또 교회 모든 봉사도 그렇게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가 충만해서, 감격이 충만해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서 이제까지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회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기초가 돼요. 기도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 앞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큰 성공을 거둔 후에는 반드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올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변화해 핏방울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자기의 숨이 다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의 삶이다, 기도의 생애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기도의 사람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평신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아세라야와 그 다음에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격파했어요.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기도의 종들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분들하고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산다 생각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야이로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예요. 자, 야이로라고 하는 평신도가 기도의 대장이 되었으면 나도 기도의 대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위대한 기도의 평신도, 기도의 사람 야이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성경은 무슨 병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마 야이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회당의 직무를 맡았던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의원들은 다 데려다가 진료를 받았을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또 야이로는 좋다고 하는 약을 다 갖다가 딸에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도착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 사람, 극한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자기 동네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어요.
진짜 시한부 인생을 만난 그런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고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 제발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제발 신속하게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것, 여러분 움직였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아주 큰 사업가들을 여러 사람을 돕고 또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한 사업가가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결혼한 지 25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 선물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비행기표 왕복. 나중에 비행기를 타서 보니까 그게 1등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4박 5일 동안 바하마 군도라고 그 쿠바 밑에 있는 그런 이 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데 그 섬을 크루즈로 도는 여행 그 티켓을 보내왔어요. 나중에 배를 타고 보니까 그게 스윗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이에요. 넓은 방이고 발코니가 있고 다 바다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매일같이 저녁 때 밥을 먹으면 잠자리에 들면 배가 떠납니다.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떠나고 아침 되면은 아침 먹고 도착한 항구에서 또 관광을 다니고 그렇게 보내는데 마지막 그 배가 닿은 항구가 키 웨스트라고 하는 항구인데 미국 플로리다에서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위도를 보면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이 나온 문호 소설가 해밍웨이가 그곳에서 글을 썼고 그곳에서 죽은 곳이에요. 그 해밍웨이 유적지가 있어요. 그 해밍웨이 유적지를 다 보고 집사람이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해서 이탈리아 음식을 제가 사주고 막 나오는데 보니까 미국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앉았는데 머리도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얼굴도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모든 옷도 다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자전거도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5분을 지켜봤습니다. 눈동자 하나 깜짝 안 해요. 진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1불짜리도 깡통에 넣고 어떤 사람은 이제 25전짜리 동전도 넣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저 사람 움직이게 할 테니까 좀 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5분 동안 저 사람 눈동자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보고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고. 잠깐 내게 방책이 있으니까 두고만 보라고. 그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서 5불짜리를 딱 깡통에 넣었더니 이 청년이 땡큐 그러더라고요. 움직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바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9가지 재앙으로 강타하고 그렇게 치명적인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자를 다 치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두 손 들고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Let them go.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빨리 움직일수록 여러분은 이익입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큰 이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티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엔 절대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오늘 이 야이로가 문제를 만났을 때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주님 앞에 나갔어요. 많이 간구했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정갈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집에 가서 죽었던 자기의 딸이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대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야이로라고 하는 기도의 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칙이 무엇이냐? 이 저녁에 저는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의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맨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표현한 것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영적으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특별히 금요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또 부흥성회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다 이제 미국에서는 그 올타콜이라고 그래. 앞으로 다 초청해서 불러내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만 해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다 카펫이 깔렸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기도 안 해요.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저나 청년 시절 때 은혜 받았을 때는요, 교회당이 다 콘크리트 바닥이었어. 카펫도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바닥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맨 땅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카펫인데도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라고 거기에다가 또 방석을 또 깔아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너무 지금 고급화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러 나온 사람, 문제가 있어서 극한 상황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맨 땅 관계없어요. 맨 땅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다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의 구 문제가 달렸다고 한다면, 불치여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맨 땅에 우리가 못 꿇어 앉겠어요? 야이로는 체면, 지위 모든 거 다 뒤로 놓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연약하다고 하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이 조금 눈치가 있는 분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 교회 두 번째 와서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 나와서 대포 기도할 때도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최완기 목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완기 목사가 경력으로, 설교한 이력으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제 지식으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성령님, 이 저녁에도 역사해 주세요. 과거에 사용해 주셨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셨던 주님, 오늘 저녁도 사용해 주세요. 오늘 문제를 갖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에게 문제 해결의 메시지가 전하게 되게 주시고, 오늘 이 해운대 매일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올라온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은혜가 떨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그런 역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어요. 오늘 저녁에도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났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 번 기도하고 끝났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야이로야 그러면 가자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더군다나 야이로의 기도는 간구였다고 말합니다. 간구는 간장이 녹는 기도예요.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자신의 그런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간구였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간구였어요. 에스더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 간구였어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한 것이 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 간구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재미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꽹가리를 치고 징을 치고 괴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거 듣지 않겠다고 자기의 양쪽 무릎에다가 자기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제가 목회하던 세인루이스를 방문하셨는데, 참 제가 초창기 때는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3차례씩
대신방을 했는데, 뭐 한국은 한 아파트 동에 가면은 뭐 성도들 4명, 5명 사니까 뭐 몇 동만 돌면 하루 뭐 수십 명 그렇게 신방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은요, 한 집에서 한 집 가면 어떤 집은 1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라남도에서 딸의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오신 집사님이 아주 그 못 고치는 병이 있었는데 구역 예배 참석하셔서 그 병을 고치신 후에, 이분이,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전라도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목사님, 제가 양념한 그 돼지갈비를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내놨는데, 제가 6.25 사변 이래로 그렇게 돼지갈비 맛있게 먹은 거 보고 처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먹고 돼지갈비만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방 가는 집은 영락없이 돼지갈비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최 목사님 돼지갈비 좋아한다고. 참 성도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대신방 하면서 돼지갈비 먹었더니 배가 이만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성경을 그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하던 그 성경을 읽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나갖고 양쪽 무릎에 고개를 파묻으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나와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먹는 거 조심하고 다이어트하고, 지금은 이제 한 30 몇 년 동안 이 체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가 지내는데, 지금은 뭐 제 양쪽 무릎에 머리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간구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간구였어요. 사실 큰 문제를 만난 사람, 극한 상황에 부딪힌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 정경철 목사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만한 정신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야이로와 같은 기도의 대장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소리를 높이게 돼 있어요. 당장 죽게 된,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 못 봤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은 힘을 다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원론적인 것으로 돌아갑시다. 기초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대가 변했다고 우리들도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야이로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신앙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집사람에게 첫 마디가, 여러분, 여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번에는 첫 딸을 낳아서 우리가 그 딸을 이쁘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쁘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랬어요. 떨컥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 영어로 조셉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둘째는 진짜 딸 주실 줄 알았어요.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때는 성경에 전부 찾아서 막내 이름을 지었어요. 막내 이름이 뭐냐? 베냐민이에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 셋째를 이제 딱 낳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통 극성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처럼 극성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새벽마다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목사님 딸을 원하는데 이번 셋째는 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금식까지 하고 그랬는데 딱 낳고 보니까 또 아들이에요. 그래서 조셉, 그 다음에 베냐민, 그 위로 아브라함 올라가지 못하니까 제가 다윗으로 졌어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이게 괴짜예요. 그 큰형, 둘째 형은 참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이 막내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밤낮 하는 얘기가, 야, 너 형들처럼 공부해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나는 공부하는 거 취미가 없는데 내가 형들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박사 와이프를 데려올 거래요. 하여튼 괴짜 중에 괴짜예요. 그리고 형들 안 한 짓을 합니다. 동네 나가서 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고 그냥 짧은 바지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뭐 허리띠도 그냥 팬티까지 내려오는 그런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다가 뭐 체인을 그냥 주렁주렁 매달리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남의 집 그냥 성한 집에다가 페인트 칠을 낙서를 하고 이러다가 경찰서 붙잡혀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남의 집에다 낙서라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큰 범죄라는 거예요. 미성년이니까 봐주는데 참 경찰을 고마운 사람을 만났어요. 저한테 한눈을 찔끔 감고 저하고 짜재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쳐야 얘가 다시는 안 그러니까 일단은 옥에다 가둔대요. 그 진짜 유치장에 가두더라고요.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너 다음에 그러면 영락 없이 감옥에 넣을 거다. 근데 네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봐주는데 너 다시 그럴래 안 그럴래? 그랬더니 안 그런대요. 근데 우리 막내는요, 얘가 참 마음이 여린애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 처음 봤어요. 보통 아이들은 서러워서 그다음에 야단 맞으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그냥 그 주룩주룩 이게 밑으로 흐르는데 얘는 직각으로 나와, 눈물이. 하여튼 유별난 애예요. 그렇게 경찰이 으름장을 놓으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 스케이트보드 다 부시고, 그 다음에 체인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애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 나 신학교 갈래요 그래. 그래서 저는요 이제까지 정말 교회 안에서 유능한 청년이 있어도 신학교 가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목회자의 길은 고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지 않고 사명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원해서 가면요 본인도 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손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손해, 갑오시기 손해요. 그게 절대 권하지 않았어요. 그 제가 우리 막내 아들 확인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콜링,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했더니 소명이 있어요. 그럼 가라 그랬어요. 얘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시카고에 8,000명 모이는 미국 교회에 가서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인턴십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더니 아빠,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래요 그래. 야, 너 신학교 나와서 무슨 사업을 하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걔만 만나면 100명이면 100명 다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특수선교를 해야 되는데 특수선교를 하려면 그 불우한 아이들 먹이고 돈도 있어야 되니까 우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돈 대줄 것 같지 않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너 뭐 하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신 있는 것은 음식 만드는 게 자신 있대요. 그게 무슨 음식을 만들 거냐 그랬더니
미국 애들이 멕시칸 푸드를 좋아하니까 멕시칸 음식하고 자기는 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한국 음식 만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합해서 멕시칸, 코리안 푸드 퓨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돈 있냐 그랬더니 아빠가 사준 자동차를 팔면 6,000불이 나오고 자기 둘째 형하고 둘째 형 친구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몇만 불씩 투자한 것 같고 푸드 트럭을 산대요. 그래서 저 펜실베니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기 친구하고 푸드 트럭을 하나 갖고 와서 그걸 개조를 하고 이름을 서울, 우리나라 수도 서울 타코라고 이름을 붙이고 푸드 트럭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이 여러분의 교회 본당 2배만한 큰 식당을 1년 만에 열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이 잘 되니까 자기 형들이 있는 콜롬비아 미조리에다가 또 열고, 그 다음에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일리노이 대학인데 큰 대학 그 다운타운에 열고, 3년 전에 시카고에다 열었는데 다운타운에 열었는데 그 다운타운에 연 식당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가기 전에 시카고에 또 2개 식당을 더 여는데, 자,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여러분, 절대 아들 자랑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정말 분명한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짓게 기도하고, 주여, 정말 불우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불우한 아이들 제가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쓰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좀처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 둘째는요, 미주알, 꼬주알 다 보고를 해. 둘째를 통해서 다 듣는 거예요. 뉴욕의 김남수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최 목사님 함께 갑시다. 2번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서야 이 막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우리 김 목사님 같이 한번 가실 때가 있어요. 가보니까 큰 시리버스라고, 그 한국의 시내버스보다 훨씬 길고 커요. 그 시내버스를 불화를 맡아서 그 안에를 전부 개조를 하고 밑바닥을 전부 고급 이 원목으로 갖다 깔고, 그 다음에 냉장고 시설을 다 해서 거기에다가 최고급 채소, 그 다음에 계란, 고기, 그 다음에 뭐 치즈, 우유 다 실어갖고, 여러분, 미국에는 정말 가난한 흑인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슈퍼마켓을 못 가요. 방방곡곡 그 버스를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요. 김남수 목사님이 무릎을 치더니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근데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돈 들여서 광고 안 했어요. 서울 타코 한 번도 신문에 낸 적이 없어요. 광고 낸 적이 없어요. TV 광고 낸 적이 없어요. 미국의 푸드 채널, 트래블 채널,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아주 전국적인 채널들이 다 카메라 장비 갖고 와서 서울 타코, 데이비초이 전부 소개를 하고, 신문사, 잡지를 다 소개하니까 얘가 지금 연예인 수준이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8월 말에 웨스트 아프리카 베닌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는 그 아프리카 서부는 그 불어를 씁니다. 프랑스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진짜 땅끝이에요. 시카고에서 유럽을 통해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다른 도시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3번을 쉬고 가는데 비행하는 시간만 30시간이 더 걸려요. 참 피곤한데 그래도 거기 가서 어린아이의 중요성, 차세대의 중요성을 그 1000명 이상 모인 그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베니는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디스아베바, 그 이티오피안 에어라인을 타고 오는데 너무 피곤한데 그 와중에서 기내 잡지를 딱 뽑아서 읽는데 펼쳐 보니까 시카고 특집이 나왔어요. 그 시카고 특집이 딱 그 2페이지인데 한 페이지가 서울 타코 데이비 초이가 나온 거예요. 이만큼. 너무 기뻐갖고. 여러분,
에티오피아하고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이비 초이하고 서울타코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세요.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완전 연예인 수준이라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어려갖고 그 동정업계에 새로 식당을 시작하는 사람 어려우니까 자기는 이미 유명해졌으니까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열고 도와줍니다.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구체적인 제목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야이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3절 한 절 속에서 야이로가 5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어린 딸이, 자기 죽게 된 딸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게 되었사오니 그 딸의 현재 질병의 상태, 그 극한 상황의 상태, 그 임박한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오셔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딸이 중병으로 죽게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곳에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딸이 누워있는 곳에 오셔서, 신방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기도까지 부탁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압권입니다.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다시 살려달라.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깊은 내용의 기도가 이 짧은 한 절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펑퍼짐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조목조목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 참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짧아서 좋아. 우리 정경철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대표 기도 나와서 하는데 세계 지도를 다 훑더라고요. 미국으로 갔다가 저 프랑스로 갔다, 독일로 갔다, 북한으로 갔다가 하나님도 헷갈릴 것 같아. 10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한쪽 눈을 뜨고 보니까 다 하품하는 성도들, 그 다음에 고개를 또 흔드는 성도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회 할 때는 주여 오늘 귀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 들고 강산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셔서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장황하게 그냥 뭐 저 경제, 사회, 정치까지 다 나와. 그건 개인 기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도매금으로 하지 마세요. 소매금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과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형제들과 빌립보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개인 기도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가 바꿔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꿔집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바꿔집니다.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끈질긴 기도를 들으셨어요. 구체적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야 집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이로 회당장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끝났다. 내 딸이 살아있었으면 주님이 가셔서 고쳐주셨을 텐데 이제 죽었다고 하니 끝장이다. 이젠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기도의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반드시 전에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더 혹독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고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야이로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한국 사람은 참 유사한 데가 많아요. 문화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 중에서 장례 풍습이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은 저 옛날에 5살 때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마포 최부자, 아주 저희 집안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5일장을 했어요. 5일장. 5일 동안 이 조문객들이 오는데요. 제가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가 4분이었는데 우리 제일 막내 작은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완기야, 네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다 너 알지? 제가 5살인데, 한국 나이로 5살인데 아무 물정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감도 안 생기는 때에, 완기야, 네가 대들보다 네가 장손이다. 그러니까 내 옆에 꼭 있어야 된다. 5일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닷새를. 그것도 두건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손님들 올 때마다 아이고 곡을 해야 됩니다. 손님들 절하면 같이 절해야 됩니다. 5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때 제 생각에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하도 그 기억이 생생해서 너무나 심각한 거라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무슨 기억이냐? 죽은 사람 장사 지내다가 산 사람도 죽겠구나.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문화를 갖고 성정도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닷새 곡을 해봐요. 목 다 쉬어요. 다 병들어서 누워요. 장례식 끝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하인들이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들인지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오는 도중에 딸이 죽었을 때 이미 장례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지금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헌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을 전문적으로 와서 돈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하고 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인들이 다 뒤처리 다 해놓은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야이로의 집에 오셨습니까? 장례식 집례하려고 오셨습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곡하고 있었어요. 그 다 헌화하는 사람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의심하고 비방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들어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인데 죽었던 딸이 다시 일어났으니 이건 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야이로를 기도의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와서 말씀 전하고 내일 아침 7시에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화요일날 아침에 시카고로 떠납니다. 잠깐 왔다 여러분의 말씀 전하고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어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왕성왕성거리고 이 교회에 차세대들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산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전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의 대장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마다 나와서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5%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통합 측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70% 이상이 주일학교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당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꽉꽉 찼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교회, 현재 한국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합니다.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버렸습니다. 차세대가 끊겼어요. 기둥이 끊겼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20년, 30년 후에 우리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고 정말 교회 봉사 헌신적으로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세상 떠나고 가면 이 교회 누가 이끌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키워야 합니다. 젊은이들 좀 말썽도 부리고 시행착오도 있어도 젊은이들 여러분 끌어안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야 대를 이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여, 제가 기도의 대장 야이로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해운대 매일교회를 가봐라, 그렇게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3분 동안, 오늘은 간구를 합니다. 그냥 통성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사회 보신 분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의 대장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도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요 해운대 매일교회 아버지요 성도들이다 기도의 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의 용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도원 용사 300명을 하나님의 이 교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어린아이들 꿈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물고 드시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주여 기도의 대장 야이로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야이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주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야이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교단 실행위원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우리 일꾼 성경 공부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목요일 날 우리 시한성교회 야예배 가는 문제를 날씨가 좋으면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바로 우리 항존직들은 2층에 모여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343장,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노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 찰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만 비추고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믿고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도 잊지 마시오. 4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도 잊지 마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대장 평신도 야이로처럼 기도의 대장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해운대 매일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정경철 목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